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민감하게 깊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만 현실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종교적 심성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요. 옛날부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부터 하늘을 두려워하고 종교적 심성이 이렇게 충만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요, 무려 60%에 달하났어요. 아마 역사상 최고의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 17%밖에 안 돼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한때는 4분의 1이 조금 거품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한 25%가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빼도 한 20%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7%에 불과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세대가요, 20대는 23%예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 불교 뭐 다 막론하고, 30대는 30%예요. 중요한 것은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가 있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삭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종교인이 60%에 달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그만큼 메마르고 건조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바다에 무서운 게 뭐죠?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화되어 간다는 것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바닷속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예쁜 산호들이 다 죽어 있어요.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바닷속이요, 삭막해요. 저 먼 바다로 나가야 산호들도 있고 예쁜 물풀들도 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있고 그들이 군집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운 바다에서는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점점 멀리 나가야 돼요. 멀리.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심성도 점점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데 오늘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성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앞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에 아람 나라 왕이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담성에 기습 공격을 해서 이 도담성을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담성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서울 북부를 방어하는 동두천 기지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죠. 만일 우리나라가 동두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서울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북한이 침략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디서 막아야 돼요? 동두천 그 전방에서 막아야 돼요. 북한이 탱크 부대가 밀려 내려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수도 서울이 위험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도단성을 빼앗기면 수도인 사마리아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싸움에 승패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적 요충지고 또 그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사 먼저 제거하려고 막강한 병거와 군대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알까요? 몰랐어요. 너무 새벽에 미명에 몰래 쳐들어왔기 때문에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왕은요, 몰랐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청년이 새벽에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개미떼같이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단성은요 해발 한 60m 위치에 처한 그런 좀 약간 고지대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앞에 도단 평화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내려다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아람 군대의 군인들, 병거들 새까맣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의 첫 반응이 뭐죠? 이젠 죽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내 주여 선지자님 어찌하오리까. 입에서 탄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저는 이 게하시를 보면서 큰 일을 당해서 목사님 앞에서 한탄하는 게하시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게하시는 워낙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사 목사님이 워낙 유능하고 능력 많고 은사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을 딱 믿고 이 최전방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이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저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성문을 부술 것이고 이제 성벽을 기어 올릴 것이고 나와. 이 엘리사 목사님은 이제 잡혀가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토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 잘해야 돼요.
까딱해서 잘못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미 급한 사람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냉철히 봐야 돼요. 아직 적군이 성문에 불을 질렀나요? 아니죠. 포위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벽을 기어올랐나요? 아니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쪽이 지금 여차하면 성문을 부수고 공성기를 사용해서 성벽을 막 부수고 성벽에 기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병력을 보고 게하시 성도는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선지자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맞이한 이 아람 군대가 게하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람 군대의 이 포위와 이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이 도단성에 갇힌 게하시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아람 군대,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아람 군대,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아람 군대, 이런 아람 군대들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밀려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요즘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인데 아마도 사회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령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몸이 여기저기 아픈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처럼 수없는 종류의 아람 군대가 게하시 성도를 덮친 것처럼 우리를 오늘날에도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구나. 더 이상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하고 낭망한다면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이 될 사람이 없구나. 기껏해야 이 엘리사 목사님밖에 없구나 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돕는 하늘나라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돕는 하늘나라 군대는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돕는 군대는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쫙 진치고 있습니다. 60만의 군대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60만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 믿음직해. 맞아요. 60만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60만의 군대 갖고만 될까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 북한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에 60만 더 되는 막강한 하늘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모습만 보고 절망한다면 그 성도는요, 무지한 성도예요. 신앙의 세계를 너무너무 모르는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역시 수제자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붙잡아 간다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졌어요. 일격을 당한 거죠. 자기네 숫자 많다고, 저기 숫자 얼마 안 된다고 막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아주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깜짝 놀랐겠죠. 다 놀랐어요, 그때. 역시 베드로예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다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꼽아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장면은 장엄한 장면이에요. 하늘나라 군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단의 제1군단은 편성 규모가 6,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 바로 내려올 천사로 구성된 하늘나라 군대가 무려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군단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쓸 수 있죠, 지금?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군단이면요, 최소한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이 이거 잡으러 온 그 무리 그거 못 처결하겠어요? 사람이라도 여러분 7만 2천 명이 대단한데 그들은요, 일당 100, 일당 1000이에요. 천사들로만 구성된 병력이에요.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군단이 여차하면 주님 호출만 있으면 바로 지상에 내려와서 해결할 해결사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 적들에게 붙잡혀 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당당하게 붙잡혀 가셨어요. 비굴하게 축 처지면서 그렇게 붙잡혀 가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나 잡아가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붙잡혀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도 주님은요, 자신을 붙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병력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아람 군대 왔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아람 군대 왔다고 겁을 내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막강한 하늘나라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개입합니다. 하늘나라 군대와 이 지상의 군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엄청 막강해요. 강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 브라질하고 우리 한국하고 시합했죠? 여러분 뭘 느꼈어요?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승부도 승부지만 그 발재간이 현란해요. 정말 공을 갖고 놀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쫓아다니다 볼 못 받고 슈팅도 별로 날리지 못하고 손흥민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리가 5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나라 군대와 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엘리사 목사님이 이 게하시 성도를 보면서 하시는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조치가 뭐죠? 그것은 게하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엘리사 목사님이요, 세상 지도자 같았으면 야야야 큰일 났다. 어휴 엄청난 게 많네. 야 빨리 성문을 방어해라. 큰일이야. 빨리 성문을 지켜야 돼. 빨리 저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에게 알려서 빨리 지원병을 빨리 보내달라고 해라. 아마 한바탕 소란을 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 목사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성도, 이 게하시 성도만 집중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공황장애란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공황장애란 말을 듣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공황장애란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공황장애에 걸리면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심장이 막 떨리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에이 왜 그래? 그냥 숨 쉬면 되지. 그게 안 돼요.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하도 두근두근하고 막 망치질 해가지고 이러다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숨도 못 쉬겠어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이것은요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긴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셧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긴장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사람이 얼마든지 이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목사님은요 지혜롭게 이 한 성도, 이 게하시 성도를 어루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그것이 부모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어떤 팀의 팀장이 되든 자기 팀원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독여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고 자기 가족들, 자기 성도들을 먼저 다독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목사님은요, 이 게리사의 마음을 딱 먼저 안심시켜가지고 중심을 딱 잡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세요. 엘리사 목사님의 두 번째 조치가 뭐죠? 그것은 이 게하시에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영적 세계의 실상을 말해 줍니다.
게하시야, 걱정하지 마. 우리 편이 저 아람 군대보다 많아. 하고 이 영적 세계 실상을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보니 우리 군대가 훨씬 많네. 아람 군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먼저 뜬 사람은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마땅히 믿음의 선배로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도구예요. 저건 뭐 아무개 목사님 뭐 사람이 하는 거지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냥 다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 아무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 가정에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세 번째 조치가 뭡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게하시랑 이 엘리사랑 지금 영적인 레벨이 맞습니까? 안 맞죠. 지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게하시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성도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주여,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 목사님은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의 이 믿음의 수준을, 이 레벨을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줘서 자기랑 딱 맞추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자 레벨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러자 전혀 보지 못하는 눈이 영안이 열리는 바람에 그 하늘나라 군대를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게하시가 딱 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산에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찼어요. 아람 군대 뒤편으로 하늘나라 군대가, 압도적인 군대가 꽉 차가지고 아람 군대를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지금 누굴 포위하고 있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군대는 지금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게하시가 웃음을 되찾습니다. 맞네요, 선지자님. 내 편이 맞네요. 우리 군대가 더 많네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요, 솔직히 날마다 낙심해요. 날마다 걱정해요. 날마다 근심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엄호하고 그 무서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뭐라 그럴 것도 없이 그걸 보게 되자 게하시가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와 하늘에 속한 저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랑군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랑군대,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는 아랑군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랑군대가 아무리 새까맣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께 기도한다면 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돕는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줄줄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확 풀리는 그런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늘나라 군대가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당에도 하늘나라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목사님이 이 게하시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게하시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 편,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단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한 주간도 힘차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